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목회서신 중에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멘토링했던 내용을 기록한 편지죠. 아마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30살이 채 안 됐던 것으로 짐작해 보는데,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는 이 구절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youthful lus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빠지기 쉬운 욕망,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때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첫째로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좋은 교우 관계를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하나는 의로운 삶, 성실함, 그리고 사랑과 평화, 이런 것들을 청년의 때에 가져야 할 가치로 알고 이런 가치를 열심히 추구할 때 그 청년의 때에 빠지기 쉬운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청년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혼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극심한 싸움,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저는 좋은 멘토,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존경할 만한 목회자를 그때 만나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쉬워요. 만약 그때 그 중요한 청년의 때에 저를 이끌어줄 좋은 멘토가 내 곁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훨씬 훌륭한 목사가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멘토로 두었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호기심도 많고 또 열정이 많으니까 시행착오도 참 많은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이 열정이 너무나 많아서 그 열정을 올바로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자, 디모데는요, 이 청년의 때에 예배석 교회를 담임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교회는요, 지금의 교회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도화된 교회지만, 그때 교회들은 타 문화권의 신자들 몇 명이 가정에서 모이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였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된 두루마리 모양의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때, 그러다 보니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두루마리와 양피지의 성경을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피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지내면 안 돼요? 다 잘 아시네.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이 문제들이 좀 희석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디모데 때에도 똑같았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 크리스찬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에베소 지역은 정말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 고기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신전에게 바쳐진 것들이 시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 음식들, 그게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이 당시에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가장 기독교를 위협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였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적인 것은 굉장히 경멸하고요, 영적인 것만을 찬양했던 이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좋은 것도 먹으면 안 된다. 왜?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이 그 지역에 바닥하게 퍼져 있었던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은 영지주의자들이 그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청년 디모데가 이런 문제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멘토였던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4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다고요?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NLT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NIV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 특별하게 성별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NIV 성경에서 consecr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하게 구별된다, 성별된다, 이런 뜻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비록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놀랬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어서요,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또 정성스럽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를 다녔고요, 그 어린 나이에 제사를 드릴 때 절하는 문제와 특별히 제사 후에 먹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어렸기 때문에 별로 야단을 안 맞았는데 우리 뒤에 계신 민경회 목사님은 핍박을 제법 받으셨어요. 문제 때문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때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 앞에서 그것을 내 믿음의 척도를 가늠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나? 생각을 하니까 이 놀람이 굉장히 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적용,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적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의 문제를 해석하고 내 삶에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 아멘이죠? 이게 적용이에요. 그런데 이 적용이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으로 임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번역하자면 함축 또는 암시라고 하는 이러한 뜻인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는 적용의 부분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암시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비록 어떤 음식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의미, 숨어져 있는 그 암시가 과연 뭘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음식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암시는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무엇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크게 깨닫고 은혜 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NLT 성경에 보니까 나는 그를 지목하여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지키도록,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길을 지키도록 지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위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 말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주셨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들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주님의 길을 잘 따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족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바로 주님의 길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길을 잘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길, 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길을 따를 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따르고 있어요.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끔찍할 때도 있어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누가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참된 기도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나의 길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 눈에 들어와요. 그것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난 크리스찬들입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해서 우리들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스스로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길을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길을 가고 있어. 내가 원하는 길만 따라가고 있어.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5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멘토링했던 말씀 속에 그 길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의 뜻.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분들은요, 이제 그 손에 성경을 드셔야 됩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야 그때 비로소 말씀이 쏙쏙 내 마음판에 박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3절에서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고백이 내 중심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시편 119편 9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듣고서도 성경을 펴서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바라기는 이 대단함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다음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제 기억으로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알려지고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초부터 이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참으로 지금은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사람 간에 너와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소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필요하고, 학생과 선생님의 사이에서 소통이 필요하고,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하고, 직장에서의 소통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의 소통이 필요하고, 요즘 세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무엇보다도 정치권 안에서 이 정치인, 이 놈들, 나쁜 놈들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드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결국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니까 잘 모이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이 소통이 부재가 되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소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왜 유독 하나님과의 소통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잘 되어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소통의 문제, 우리 믿음 생활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다시 표현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난 기도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가 힘들까?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힘드십니까? 제가 두 가지로 물어볼게요. 기도가 쉬워요? 힘들어요? 말씀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왜 힘들어요?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화, 소통이라는 것은요, 상대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사람 간의 소통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게 듣도록 말씀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말이 없는데 그 말이 없는 상대방에게 여러분 한 몇 분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김상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 잘 지내셨죠? 그런데 아무 대화가 없어.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상대방은 말이 없는데 10분, 20분, 30분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기도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의 대화가 가능하다면 기도 힘들어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만 하지 말라는 얘기요. 아시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일방적으로 다 퍼붓고 나서 아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부터 자꾸 말을 거세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자꾸 말을 거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보면,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서 이 잔을 제발 좀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금방 일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열고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극심한 고통 중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요, 이 부르짖음은 분명 부르짖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에는 말하는 것과 뭐가 또 포함이 돼요? 듣는 것. 이게 대화잖아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2분 기도했으면 2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기다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런 훈련이 쌓아질 때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즐거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즐거움에 푹 빠져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시간 1절 2절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운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네 찬송, 이 찬송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찬송가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미연합감리교회 찬송가를 찾아봤더니 미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96장에 이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가사 내용을 비교해 보려고 보니까 이 영어의 원 가사와 우리의 찬송가 가사는 물론 의미는 통해요. 그런데 아주 많이 달랐어요. 그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Sweet hour of prayer. Sweet hour of prayer.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달콤한 기도의 시간. 달콤한 기도의 시간, 달콤한 기도의 시간. 이렇게 찬송을 하더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우리 찬송에 번역된 이 표현이 아주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은요, 이렇게 달콤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덮었던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멘토링했던 길이고 성경이 제시하는 거룩한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은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직분을 허락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나의 길, 내가 원하는 길만을 쫓았던 삶이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충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하여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